네,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토대로 제가 예루살렘 골짜기를 메우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냥 우리가 이것을 예루살렘 골짜기 프로젝트다 한다면 어떻게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에 예루살렘 골짜기,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 우리가 이번 달 교회로 한번 인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 주일에 드렸더랬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여기시고, 또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 앞으로 크리스마스까지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우리의 사명이니 끝없이 인도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집 앞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가던 도중에 정말 크게 놀란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집에 나와서, 이른 아침에 좀 집에 나와서 집 앞을 나와가지고 집 앞에 코너를 이렇게 돌아가는데 순간적으로 아침에 밝은 햇살이 제 눈에 정면으로 들어오더라고요. 해가 얼마나 밝은지 도저히 눈을 뜰 수 없는 정도의 빛의 세기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메섹 도상 중에 바울에게 임한 정오의 예수님의 광채가 참 밝았다는데, 그 광채가 도대체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을 정도로 아침에 제 눈으로 확 들어오는 그 빛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밝은 빛이었어요. 앞으로 운전을 하고 전진해야 되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 길이 있는데 악셀을 서서히 밟으면서 전진하는 찰나 갑자기 밖에서 사람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놀라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밟고 나서 이렇게 옆을 보니까 제 차 앞으로 사람이 한 분 지나가고 계셨더라고요. 다행히 그분과 충돌하지는 않았고, 그분이 순간적으로 제 차가 이렇게 오니까 순간적으로 피하셨는데, 그분도 놀라고 저도 얼마나 놀란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큰일 날 뻔한 거죠. 제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차에서 내려서 그분께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눈에 햇빛이 너무 정면으로 들어와서 제가 앞이 안 보였다고, 볼 수 없었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사과의 말씀드리고 인사를 했더니 그분 말씀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사고가 나려는 찰나에 나도 구했지만 너도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그분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질세라, 사실 저는 목사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저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안고 오히려 그분이 저를 토닥여 주셨어요. 눈을 뜰 수 없는 광채 속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빛 가운데 만난 분이 사고가 날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그러시니까 무슨 그분이 진짜 천사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 천사는 아니셨어요.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모르는 것이었고, 광채 속에 나타나셨던 그분은 천사가 아니라 알고 보니 저희 옆집 사시는 할머니셨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실제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눈에 감당할 수 없는 광채가 비치고 그 안에서 어떤 영롱한 존재가 나타나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한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죠. 천사가 나타나니 이를 천사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주변으로 빛이 났을 것이고, 무언가 영롱한 존재의 모습이 마리아 앞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라고 하면 성경 안에서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총 4번 등장하게 되는데, 2번은 구약성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등장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나머지 2번은 어디에 나오냐면 이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임신 소식을 사가랴에게 알릴 때 한 번 등장하고, 또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이 수태고지 사건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가브리엘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의 주된 역할과 사명은 하나님의 메신저, 즉 하나님께서 전하실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사명을 가진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다시 한번 3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마리아의 심정이 어떤 것 같아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마음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왜 무서울까요? 지금까지 자신의 일상 중에 겪은 어떤 인간들 간에 만났던 그 만남의 모습과 환경과는 사뭇 다른 환경이 펼쳐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천사가 오니 천사 주변으로 엄청난 광채가 따라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천사의 목소리가 일반 사람의 목소리와는 다르게 마리아야 이런 목소리로 천사가 와서 뭔가 에코 가득한 목소리로 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그림에서 보는 천사의 모습처럼 뒤에는 날개를 달고 공중에 떠서 마리아를 만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상황 중에 무섭고 놀라 있는 마리아를 진정시키면서 그 뒤에 이어서 말합니다. 보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헬라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카리스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값없는 선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선물 받으시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선물 받으실 때 비싼 선물 받아야 기분 좋아요? 저렴한 선물 받아야 기분 좋아요? 비싼 거 받아야 기분. 강훈 집사님 비싼 거 받아야 좋으시대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선물의 가격적 가치가 중요하세요? 아니면 주는 사람 마음이 더 중요하세요? 점점 이제 좀 고민이 좀 심해지죠. 이 질문에서는 MBTI 기준으로 F와 T가 대립이 돼서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을 것 같아요. 선물 받으면 누구나 기분 좋지요. 선물 받고 기분 나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비싼 선물이 좋냐? 아니면 저렴한 선물이 좋냐? 이왕이면 비싼 선물 받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내 생각을 하면서 이 선물을 샀겠구나, 이 선물을 주려고 고민하면서 그 상점에 서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선물 주신 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또 선물과 함께 써주시는 카드가 있으면 저는 그 카드 내용을 몇 번이고 좀 읽어보는 스타일이에요. 몇 번이고 읽어보면서 상당히 기분 좋아지는 어떤 스타일입니다. 참고로 저는 F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값없는 선물이다. 그러면 어떤 기분 좋은 선물이 마리아에게 주어졌는지, 어떤 선물을 주었길래 이것을 선물이라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는지 여러분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살펴보죠.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선물이 어떤 선물입니까? 네가 임신할 거야 라는 소식이죠. 네가 임신할 거야. 그리고 산부인과에서는 보통 20주 정도 뒤가 지나야 성별을 알려주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성별을 공개해버렸어요. 아들이야. 임신할 거고 성별이 궁금해하지만 아들이야.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뭐까지 알려줬어요? 이름까지 알려줬어요. 임신할 거야? 아들이야? 이름도 예수라고 그래야 돼. 그냥 다 알려주는 거죠. 당시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건 굉장한 축복으로 여겨지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받는 사람에게 그 선물이 어울리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만약에 제게, 이 김 목사에게 선물 꾸러미를 하나 들고 와서는 목사님, 선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정말 귀한 물건입니다. 귀한 물건이라면서 목사님 평소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텐데 스트레스 오셔서 평소에 저녁에 잠 안 오시고 그럴 때 한 잔씩 드시면 참 좋아요. 그러면서 한 1,000불이 넘는 양주를 선물로 제게 주시면 저한테 그 선물이 가치가 있는 선물로 여겨지겠습니까? 제가 그걸 받고 성도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잠이 잘 안 왔는데 매일 밤마다 한 잔씩 먹고 제가 평온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엔 좀 더 비싸고 좋은 술로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 저랑 어울리는 일일까요? 아니잖아요.
받는 사람의 신분과 받는 사람의 환경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신분 상태가 어떠냔 말이에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전의 여인이에요. 약혼자 요셉은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결혼을 하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에게 갑자기 천사가 광채 중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 보낸 천사인데 너에게 엄청난 선물을 줄 거야. 그 선물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곧 임신할 거야. 성별은 아들이야. 이름도 이미 예수라고 정해놨으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시집도 안 간 처녀한테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과연 이게 그 마음에 찰 수 있는 선물이라고 여겨질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소식은 앞으로 마리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고, 야곱 가문의 왕을 낳는다고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영광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 영광과 함께 주어지는 것은 동시에 수많은 역경들, 고난들이 동반하게 되는 선물이 되는 거죠. 앞으로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임신했다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약혼자인 요셉에게는 뭐라고 말할 거냔 말이에요. 무슨 설명을 한들 이게 약혼자 요셉으로서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당시 요셉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기록하죠. 조용히 마리아의 관계를 끊고자 했던 거죠. 이 마음을 품었을 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는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기는 하지만 이런 마음을 품을 정도로 마리아는 이 험난한 일을 인내하면서 겪어야 되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다라고 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궁금했어요. 왜 이것을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이미 은혜이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블레싱 교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기 원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말씀 가지고 긴 시간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두 가지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감동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처녀의 몸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죄 없으신 거룩한 분이죠.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태어나는 출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어떤 인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았을 때 아담으로 인해 타락한 죄악을 이어받으며 출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마리아는 거룩한 예수님을 낳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거룩한 예수님을 낳는 영광을 누리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의심을 받게 될지 모르는 어려움 속에도 함께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거룩을 살아가면 어려움이 따릅니다. 거룩을 결단하고 거룩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꼭 어려움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성경 속의 이야기들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자리를 도망간 요셉에게 임했던 첫 번째 결과는 뭐였어요? 감옥행이었어요. 그러나 감옥행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던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는 사자굴에 던지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던지워진 다니엘을 죽이지 않으시고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도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옷깃끝만 칼로 베어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계속 사울에게 쫓겨야 하는 도망자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을 살리는 최고의 왕으로 사용하신 줄을 믿습니다. 거룩함은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척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죄악을 멀리하고 분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세상이 우리에게 박수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환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유난 떤다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죠. 지금까지 우리랑 세상 속에 잘 살아가던 자가 맨날 죄짓고 살아가던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예수 믿고 변했느냐고 웅성웅성대는 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지 세상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거룩이지만 세상의 명령은 타협입니다. 그러나 결국 끝내 타협이 아니라 거룩을 지켜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살아났고, 다니엘만 살아났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또한 풀문불 속에 들어가도 살아나고, 다윗도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는 이 최후 승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승리를 쫓으시겠어요? 결국 하나님 사용하실 최후 승리를 쫓으시겠습니까? 그러니 거룩함을 살아가며 생겨나는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까지를 극복할 때 마리아는 예수를 낳게 됐고,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거룩을 살아가려는 결단까지가 은혜가 아니에요. 결국은 살아내고 내게 나타나게 되는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하나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까지가, 그것까지가 진정한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거룩을 살아내므로 타협을 부르짖는 세상 속에 온전한 분별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은혜의 선물 경험하는 블레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태고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리아가 앞으로 겪어나가야 될 어려움들이 우리는 예상이 되죠. 요셉과도 이 상황을 풀어야 될 것이고, 수많은 주변의 눈초리들도 이겨내야 됩니다. 자신을 쳐다보는 자신의 가족들의 눈초리 또한 곱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경의 시간들 속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마리아는 이 역경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지만 마리아의 몸 안에서 누가 자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라고 있어요. 마리아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겠지만 그 시간 속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몸 안에 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마리아 앞에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문제는요, 문제도 주셨지만 해답도 동시에 주신 거예요. 앞에 나타날 고난들도 분명히 보이지만 그 문제의 해답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이 영광까지 함께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문제도 주어지지만 문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해답이 동시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문제가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가 피할 피난처요, 피할 바위요, 구원의 요새가 함께 허락되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어려움을 함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매달리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해답되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하나님께 돌리게 될 그 영광 또한 함께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 또한 믿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믿으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뒤따라가셨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따라가다가 문제가 나타나면 옆으로 나타나서 해결해 주시면서 동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뒤따라가거나 동행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신다 그래요. 앞에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앞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중에 고통과 고난을 지나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미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뒤따라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 따라오세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동일선상에서 주님 함께 오고 계시죠? 동행하는 것도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앞장서서 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가신다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주님은 우리 차원이 아니에요. 낮에는 일하고 낮에는 주어진 인생 사느라 주님 까먹고 또 밤에는 잠자느라 주님 잊고 살아가는 우리네의 삶의 차원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낮이나 밤이나 낮이 됐든 밤이 됐든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도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나보다 앞서가시고 밤에도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나보다 앞서가시고 때론 내가 주님 잊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잠자고 밥 먹고 사느라 주님 잊고 사는 어떤 그 순간들조차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보다 앞서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문제도 있는 줄 알았건만 그 앞에 해답도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어려운 순간 그보다 앞장서 계시는 주님께로 피하십시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구하기 원하시는 주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에게 무슨 고난이 임할지 알고 계셨음에도 앞장서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오셨다면 여러분 답이 있으니 인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답이 있으니 인도하고 오셨건만 따라온다라고 하는 백성들은 자꾸 딴 데만 쳐다보고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하나님 차원에서는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 되겠습니까? 피난처는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개척 초기에 한번 설교 중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 달라스에 사실 때 제가 부모님 댁에 방문했다가 새벽 예배를 참석하려고 부모님 댁 근처에 있는 한 한인교회를 갔단 말입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기도 시간에 갑자기 강단 앞으로 뛰어나가시더니만 엎드려가지고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큰 소리로 외치냐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요? 왜 이러는 거요? 이것만 계속 외쳐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요? 왜 이러는 거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요? 왜 이러는 거요? 이것만 계속 외쳐. 다른 기도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성전이 엄청 큰 성전인데 얼마나 소리가 큰지 제 귀에다 대고 소리 지르는 것 같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요? 왜 이러는 거요? 왜 이러는 거요? 그 말만 계속 들리는데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요? 왜 이러는 거요? 왜 이러는 거요? 또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요? 왜 이러는 거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이분 소리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한 10분 지나니까 그 말씀만 계속 그분 기도를 들으면서 한 10분 지나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지? 아니 하나님 도대체 뭘 어쩐 거야 저분한테? 뭘 어쨌길래 저분 저러고 계시는 거야. 근데 너무나 대단한 건 그날만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날 가서 앉았는데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요? 왜 이러는 거요? 왜 이러는 거요? 3일째 갔는데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요? 왜 이러는 거요? 저는 그 교회에 예배 후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바로 가시더라고요. 나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 기도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아직도 오늘까지도 그러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3일째쯤 되니까 제가 이분 기도를 들으면서 제 기도는 잘 안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돼요. 무슨 감동이 되냐면 야 자칫 잘못 들으면 저거 하나님께 하는 불평불만 같은데 잘 들어보니 저거 불평 아니다. 저거 기도다 싶은 거예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신지가 느껴지는데 오셔가지고 외칠 말이라고는 하나님 왜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이 말만 외치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 말을 외치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예배당. 구름 기둥으로 나오신 거예요. 불 기둥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할 말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목이 터져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 사실이 제 마음속에 3일째부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기억해 보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가고 있는데도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또 무슨 불평합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철이 없어도 얼마나 없는지 심지어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그러고 주님의 임재를 보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니 불평과 원망만 넘쳐나고 가득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의 목소리의 볼륨은 내리세요. 그리고 주님을 부르는 기도의 소리의 볼륨을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12월 성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기쁨의 절기 속에
여러분의 인생은 혹시 여전히 어둡고 어렵고 고통 속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럴수록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사모하십시오. 연말이니 바쁘고 힘들고 지금 내 삶이 고통 속을 지나고 있으니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버젓이 먼저가 서 있는데 다른데 하소연해봤자 해결될 리가 있겠습니까? 문제와 해답이 동시에 주어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모습으로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블레싱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840년 미국 버지니아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성격도 아주 좋고 또 머리도 좋고 해서 항상 반에서 1등을 도맡아 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점도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 만나면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하고 놀리기도 하고 또 종교 집회가 동네에서 열리기라도 하면 소리내고 뒤에서 막 큰 소리로 웃으면서 분위기를 흐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성장한 이 소녀는 어느 날 대학에서 열린 한 부흥 집회에서 우연히 그 부흥 집회를 참석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그 집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났는지, 얼마나 은혜를 크게도 경험했는지 결국 1873년 33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가족도 만류하고 친구들도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의 만류와 가족들의 만류를 뒤로 한 채 혼자 중국이라고 하는 땅으로 선교사가 되어 떠납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떠난 그녀가 도착한 중국, 그것도 중국 산둥성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당시 그 땅은 전쟁과 가난과 기근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중국인들과 함께 같은 음식을 먹고 또 같은 집에 살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면서 연약한 아이들과 여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00년대 초에 중국 북부 지역에 엄청나게 큰 기근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는 먹을 게 없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갑니다. 이분은 미국인이니까 미국에서 보내주는 교단의 후원금으로 그들에게 빵을 만들어 먹이고 또 죽을 만들어 먹이고 하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죽을 끓이고 빵을 만들어서 먹여도 너무나 사람들이 많다 보니 점점 사람들은 그래도 굶어 죽어가게 되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들에 처하게 되다 보니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굶주린 자들을 먼저 먹여야 된다라고 본인이 고백하면서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마저도 이 선교지에 있는 중국인들과 하나도 아낌없이 다 나누어 주게 됩니다. 결국 이 어려운 시기를 자신의 음식마저 나누면서 버텼던 이 여인은 사랑으로 섬겼던 자신의 선교지에서 안타깝게도 영양실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영양실조 상태에 한번 빠지게 되니 그 옛날 무슨 대단한 약이 있어요. 특히나 그 선교지에 대단한 의료시설이 있겠습니까? 영양실조에 한번 빠지고 나니 몸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점점 연약해져 가고 병들어가고 낫지 않는 그 여인이 너무나 연약해진 상태가 되었을 때 중국인들은 존경했던 그 선교사님을 너무나 늦었지만 안 되겠다, 빨리 배에 태워서 고국으로 돌려보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는 미국으로 가는 배에 태우게 되죠. 그렇지만 너무나 몸이 연약해진 선교사님은 안타깝게도 고국을 향하던 배 안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름은 샬롯 디기스 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이고 그녀의 애칭처럼 불리던 이름이 라티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라티문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인해서 인생을 회심했고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생각할 때 굳이 중국까지, 굳이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곳까지, 왜 거기까지 가야 되는가? 회심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돼서 예수님의 자녀로 사는 그녀의 인생 거기까지를 은혜의 삶이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가 겪었던 중국에서의 시간, 굶주리고 영양실조 상태가 되어서 결국 배 안에서 죽게 되었던 그녀의 인생에게 있어서 그 역경의 시간은 초라함으로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남침예교단에서는 1918년도에서부터 라티문 크리스마스 헌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탄 선교 헌금 운동을 시작했고,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성탄 헌금은 매년 3,000명이 넘는 남침예교단 국제선교부의 선교사님들의 삶을 돕고 그들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침례교회로서 라티문 성탄 헌금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굶주림과 그녀의 고통이 정말 초라한 역경의 시간으로 끝난 것일까요? 라티문 선교사님이 보여준 헌신과 사랑, 굶어 죽어가는 이 모든 순간마저도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왜곡할 때가 있어요. 연말을 지나면서 저도 지금까지 우리 블레싱 교회가 세워져 온 시간들, 또 제 삶이 한 해 동안 빚어져 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면 행복했던 시간 많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종합해서 기억을 떠올려 보면 행복했던 시간이 무조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힘들었던 시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순간들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은 그 시간들을 통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심으로 은혜의 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기도 하고, 행복했던 시간은 때론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교만하게 그 시간을 보내며 은혜와 상관없는 생각으로 살았던 부족한 제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네 삶을 돌아보면 삶의 화려한 전성기만이 은혜가 아니고 우리 인생 모든 전체가, 우리가 보는 인생 중에 아팠던 그 순간, 초라했던 그 순간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날도, 흐렸던 날도, 힘들었던 광야의 시간들도 그 시간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감사함 밖에 선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좋은 기억들도 주님 허락하신 것이니 은혜로 받으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무엇 하나 버리고 제할 것 없는 은혜의 날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고 연말을 보내고 있는 이때 여러분의 한 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주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신다면, 주님, 앞으로의 날들도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때론 주 안에 성숙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하고, 행복 가득한 날이 있다 해도 교만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앞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대림절 이 셋째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이름 앞에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할지어다. 위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한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다시 한번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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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아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이 12월을 지나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 눈앞에 보여진 문제들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쳐다보지도 못한 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에 연약하고 약하고 슬픈 것들조차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삶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 주님의 구름 기둥 안에 숨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에 불 기둥 안으로 주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삶 속에 때로는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힘든 아버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여 불 기둥이 앞에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구름 기둥이 앞에 있기에 아버지 그 앞을 향하여서 전진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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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때로는 힘든 그 순간도, 때로는 눈물 나는 그 순간도,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도 주님께서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앞장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려 하니 찾아오는 어려움들 또한 주님 붙잡고 이겨내며 이 12월을 주 안에 거룩하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신 소리 마지막으로 박수하며 주님 찬양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크게 박수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라네. 아멘. 크게 박수하시면서 2절 가사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주 하나님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엎드려 구세주라네. 우리 다시 한번 3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주셔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